오늘 설교 제목은 버릴 것은 버리자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버릴 것은 버리자. 다시요. 버릴 것은 버리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인생 속에서 버릴 것이 있어요? 없어요? 네, 있으면 오늘 시간부터 깨끗하게 버리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스포츠의 운동의 육상과 수영 아시죠? 육상과 수영은 무슨 경기냐? 기록 경기예요. 이기는 경기가 아니라 기록 경기예요. 기록 경기입니다. 선수들은 기록을 단축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얼마나 땀 흘리고 얼마나 애를 쓰고 얼마나 수고하는지 몰라요. 그것만이 아니라 기록을 단축하기 위해서 또 버릴 것을 버려요. 심지어 머리털과 몸의 털까지 다 밀어버려요. 기록 단축에 방해되는 것을 모두 다 버린다는 거죠. 육상 같은 경우에는요, 옷도 최대한 짧게 입어요. 그래서 여자 육상 선수들 경기하는 걸 보면요, 민망해서 못 쳐다보겠어요.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이래야 돼요. 뭐 너무 그냥 올려 입어가지고 다 그래요. 뿐 아니라 요사이 수영 선수는 전신을 덮는 옷을 또 입기도 해요. 그래서 이 수면과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입는다고 해요. 모두가 다 기록을 단축해서 자기의 실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또 기록을 단축해서 원하는 대로 자기들이 1등을 하고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요, 우리 환경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기업에서도 볼 수 있어요. 기업가들이 수시로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 기업에 성공하려면 선택을 해야 되고 그 선택된 그것에 총 집중을 해야 한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이 과거처럼 문어발식으로 기업을 확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잘 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해야 되고 거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997년도에 우리나라가 IMF 경제 속에 들어갔을 때 많은 기업하는 사람들이 생명처럼 아꼈던 기업을 이제 끊어버려야 됐었어요. 아마 대표적으로 우리 기억하고 있는 것은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자동차를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그분은 자동차 모집하고 자동차 수집하는 자동차 수집 광이래요. 그래서 이 삼성 자동차에서 SM5, SM7 뭐 이렇게 막 만들어내고 있었는데 IMF로 말미암아 이제 버려야 할 거 버릴 때 그렇게 사랑했고 또 아꼈던 이 삼성 자동차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마 그것만 아닐 겁니다. 많은 것을 생명처럼 아꼈던 기업들을 막 포기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시 IMF에서 극복하고 지금 세계적인 기업이 되고 또 세계에서 이름 있는 100대 기업에 안에 들어가고 대한민국의 제1간 기업이 될 수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걸 자신하는 거에 선택을 하고 그곳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요, 우리의 삶에 더 많이 봅니다. 농사를 지을 때도요, 농사를 잘 지으려면요, 무엇을 잘해야 돼요? 잘 솎아야 돼요. 잘 뽑아주고 솎아야 돼요. 또뿐 아닙니다. 여러분, 과수원도요, 좋은 과일을 많이 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과일을 따줘야 돼요. 따서 버려야 돼요. 좋은 배, 좋은 사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잘 따서 버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등산 수박 아세요? 아마 지금이 무등산 수박 먹을 때일 것 같은데 무등산 수박은 그냥 한 아름으로 하나예요. 맛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무등산 수박은 어떻게 하느냐? 그 많은 거름을 주고 그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 수박 줄기에서 수박을 딱 하나만 키워요. 다 따버려요. 다 떠버리고 하나에만 집중을 해서 그 수박을 키워서 무등산 수박이 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수박이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삶에서도 이런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치료하셨어요. 병자가 막 몰려왔어요.
또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은요 배고픈 사람에게 먹여야 됐어요. 많은 사람들을 고쳐야 됐어요. 또 많은 사람을 위로해 줬어야 돼요. 또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계속 먹여주고 먹여줘야 됐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모든 것을 다 끊어버렸어요. 다 끊어버리고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를 선택하셨어요. 예수님 스스로가 이제 죽으시기 위하여 그렇게 잡히시고 그렇게 맞으시고 그렇게 가시관 쓰시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그때 예수님의 나이가 33세밖에 되지 않았어요. 나이로 봐도 하실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선택하시고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십자가 지는 일에 마지막을 다 쏟으셨고 집중하셨어요. 버릴 것은 버리고 치유할 건 치유하셨어요. 그 결과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어드렸고 인류를 구원하는 구세주가 되셨고 그러므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목적이 병든 사람 치료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배고픈 사람 먹이러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최후의 목적은 뭐냐? 예수님이 죽으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을 하셔야 모든 인류가 죄를 지었음에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병들어 죽게 되었음에 불구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는 일이 그것이 최상의 길이고 최후의 길이고 제일 중요한 일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일을 선택하시고 죽으셔서 누구는 짓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하셨고 하나님 아들 되게 하셨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이 많은 일을 다 하실 수 있었지만 모든 걸 다 버리시고 오직 한 가지 십자가에서 죽는 일을 선택하셨어요.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너무 복잡하게 살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살아요. 그냥 다 바쁘대. 바빠. 요새 어떠세요? 바빠요. 나 바빠요. 바쁘다는 것이 대답이고요. 또 바쁘다고 대답만 해도 최상의 대답으로 사람들은 착각을 하고 있어요. 뭐 하는지도 모른 채 그냥 항상 쫓기고 살아요. 시간에 쫓기고 살고 사람들에 쫓기고 살아요. 굉장히 바쁘게 살면서도 뒤돌아보면 뭐 했는지 흔적이 없어요. 그들의 남동은 뭐냐? 스트레스만 남아요. 남동은 뭐냐? 피로뿐이에요. 남동은 뭐냐? 짜증뿐이에요.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야 할 가족들끼리도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들다고 말해요. 문제가 뭐냐? 열심히 산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삶이 힘들까? 왜 그럴까? 오늘 그 해답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문제에 눌린 인생이 아니라 문제를 다 털어버리고 그저 하늘을 나는 새들처럼 홀을 날라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다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인생 되길 정말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 해답이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근심 걱정을 버리자. 그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근심 걱정을 버리자. 그렇습니다. 근심 걱정은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아무리 많이 근심하고 아무리 걱정해도요 소득을 얻을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삶은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천건 만건이야 그래요. 몸무게 때문에 무거운 것이 아니라 근심 걱정 때문에 무거운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은요 돈 걱정해요. 자녀 걱정해요. 또 가족 걱정해요. 또 주거지, 집 걱정을 해요. 직장 일터 걱정을 해요. 건강 걱정을 하고 다가올 미래를 걱정하고 다 걱정해요.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로 말씀하시냐? 너희 근심 걱정을 다 버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명령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이십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랬습니다. 목숨이 중하고 몸이 중한데 무엇을 먹을 것, 입을 것,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냐 그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뭐냐? 우리를 위해서이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죄인된 우리를 예수님의 본받 의인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고요, 마귀의 종된 우리를 하나님 아들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고요, 멸망받고 죽어갈 우리들을 영생 복락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게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명령하셨다 이 말입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토할 수 있느냐? 키가 작은 사람이 염려해서 키 커진 사람 손 들어보세요. 머리가 빠진 사람이 염려해서 머리가 난 사람 손 들어보세요. 돈이 없는 사람이 염려해서 돈이 막 굴러 들어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머리 얘기하니까 까딱합니다. 야단 맞을 일인데, 조용기 목사님 저의 멘토시잖아요. 한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하고 여러분이 모여서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나는 말이야, 어떤 장로님이 오셔서 자꾸 머리에다 발르래. 여지껏 수십 명, 아마 100명 가까운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권사님들 오셔서 이거 바르면 머리가 나요, 이거 바르면 말이야, 한번 발라보세요. 그런데 그것은 목사님에게 머리 나게 하시는 것보다는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만드는 시험포를 만들어서 바를 때 그냥 바르지 않고 바르는 데가 또 텔레비전에 와서 막 찍는데, 자기 약이 좋다고 찍는데, 그런데 아무리 갖다 발라줘도 내 머리가 난 적이 없는데, 여러분 장로님들 제발 내 머리에다가 누구 장로님 시켜서 머리에 바르지 말라고 좀 해줘, 부탁 좀 해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내가 뭐라고 그러는지, 목사님은요 머리 없는 게 너무 멋있어요. 목사님은요 앞에서 사진을 앞에서 촬영해도 좋고, 우측에서 촬영해도 멋있고, 좌측에 촬영해도 멋있고, 뒤에서 사진을 촬영해도 멋있고, 우리 목사님 어느 방향에서 사진 촬영해도 너무 멋있어요. 그렇게 머리 없어도요 멋있는 분 없어요. 머리가 있으면요 어떤 방향에서 찍어야 사진이 잘 나올까 걱정하는데, 목사님은 어느 방향에서 찍어도 좋아요. 목사님 머리 안 난 게 오히려 최고예요. 좋아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한참 있다가 내 머리를 보시더니 저는 머리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머리가 빠졌다고 걱정한다고 머리 난 사람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돈 걱정한다고 돈 생기나요? 그죠? 건강 걱정한다고 건강해지나요? 여러분 통계에 의하면 우리의 걱정거리 중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40%는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을 가지고 걱정한대.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 가지고 걱정하는 것이 뭐냐? 40%. 그다음에 걱정하는 것 중에 30%는요 이미 지나간 것 가지고 걱정을 한대. 그리고 22%는요 그거는 아주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아주 사소한 것 가지고 걱정을 한대. 그런데 4%는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거, 해결할 수 없는 사건들이 4%라. 4%. 그러니까 오직 4%만이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걱정거리는요 100% 중에 96%는요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거예요. 100% 중에 96%가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심 걱정해봐야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 말하냐?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면요 병만 생긴대. 볼까요? 잠언서 17장 22절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래. 그렇죠? 우리가 기쁘게 살면 엔돌핀 나온다며요. 그리고 감격하고 살면 다이돌핀 나온다며요.
우리가 정말 마음의 즐거움을 향해 그러므로 사랑 성도님들이요, 여러분 정말 건강해지려면요 마음을 기쁘게 하라고요, 감사하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병은 치료받고 건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근심하면, 심령의 근심은, 마음의 근심은요 뼈를 마르게 하는데, 우리가 건강이 뭐냐? 뼈가 건강하면 건강한 거예요. 근데 뼈가 약하면 약한 거예요. 우리가 근심하고 심령이 금심으로 쌓여오면 뼈가 마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혹 지난달에 무슨 걱정을 하셨어요? 또 작년에 무슨 근심이 있었어요? 지금 기억나요? 아무것도 안 나요. 그때는요 그 현장에서는요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살겠네, 어때 나만 이래 고생하라라 근심을 했을 것인데, 작년에 어떤 걱정 다 생각 없어. 지난달에 근심 아무 생각 없이 다 지나가 버리고 말아먹더린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요 지금의 근심 걱정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과거는 이미 지나간 거예요. 미래 아직 오지 않아야 한 거예요. 쓸데없는 걱정, 근심일랑 버립시다. 버립시다. 올 하루 주어진 일에 충실하며 살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어진 일에 충실하는 사람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요 옛날 지나간 거 끌어다가 근심할 거 없고, 아직도 오지 않는 거 갑을 해다가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들은 다 무한 사람이, 한간 사람이 하는 짓이고, 이방인들이 하는 짓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는 일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려움을 버리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두려움을 버리자. 우리 인생을 무겁게 하는 중 하나가 뭐냐? 두려움인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걱정을 해요. 두려움 때문에 초조해져요. 또 두려움 때문에 도전하지 못해요.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많이 쓰시는 말씀이 뭡니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두려움 있는 사람은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말 못해요. 두려움 있는 사람 보고 강단에서 따라하라 그러면요 할 수 있다 하려면 자신이 없어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해보자. 그러니까 두려움 있는 사람은 끝이 처져, 두려움이 없는 사람 끝이 올라가. 여러분 한국의 무용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죠? 머리에서 발끝까지 힘이 있대. 근데 그 춤을 추는 사람들 보면 척 쳐서 내려가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 탁 치고 올라간다. 천안상거리 흥 하고 올라간다. 능수야 보더라 흥 올라간다. 마지막에 끝이 딱 치고 올라간다. 노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노래들은요 믿음의 마지막 끝이 착 치고 올라간다. 우리는요 할 수 있다 해야 돼, 하면 된다 해야 돼, 해보자 해야 돼요. 이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는 게 아무리 어려워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르순 복음 조용기 목사님은요 52년 전에 저 불광동에서 남의 땅에다가 천막을 치고 가만히 있고 천막을 쳤습니다. 그런 역경과 고난 속에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오직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힘을, 능력을 의지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셔서 세계 최대 교회를 이루고 세계 최고의 영적 지도자가 된 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어제는 오늘 영도 동일하시다고요. 베드로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조용기 목사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어떤 역경 고난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두려움은 그 무엇보다도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말이 있어요. 두려워하면요, 두려워 살아가는 사람은요 에너지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몰라요. 근데 성과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두렵게 살아가는 사람 고비용 저효율, 되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감싸고 있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신종 플루에 대한 두려움이. 그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데 모이기를 꺼려해요. 사람들이 모여서 사랑으로 대화를 해야 되는데 서로 대화 안 하려고 이러고 있어요. 학교를 자꾸 휴교를 하려고 해요.
교회에 오는 것도 무서워한대요. 여러분 빼놓고. 또 오랫동안 준비한 행사를 자꾸 취소한대요. 심지어는요, 장 보러 가는 것도 겁나서 꺼려간대. 그래서 시장 경제가 위축된대요. 문제는 뭐냐? 신종 플루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무지한 것, 또뿐 아니라 이것을 대처하는 정부의 정책이 부실하다는 것입니다. 신종 플루는요, 호흡기로 코를 통해서 호흡기로만 감염되는 거예요. 호흡기로 감염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열, 콧물, 기침 등 전형적인 계절 인플루엔자와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요, 홍콩 독감이다, 무슨 독감이다 알아봤잖아요. 그것보다도 오히려 치사율이 작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종플루 때문에 수만 명이 죽을 것을 생각하고 정부에서 예측을 하는 것이 공개되었어요. 그건 예측이지 사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카이스트의 정대성 박사가 말한 것에 따르면 신종플루는요, 평소에 계절 독감보다 치사율이 오히려 낮대. 더 죽는 일이 적대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사망한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만 그분들이요, 그저 신종플루 그 자체가 원인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던 천식이나 그 폐렴으로 인하여 또 당뇨의 합병증 때문에 그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이 두려움이야말로 치사율을 높이는 질병이에요. 그런 통계를 있더라고요. 2차 대전에, 세계 2차 대전에서 죽은 사람보다 세상 일이 두려워서 걱정되어서 근심해서 죽은 사람이 2차 대전에 나가서 싸우다 죽은 사람보다 수십 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누구예요? 따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들이다. 하나님 아들인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데 뭘 걱정하냐 이거예요. 볼까요? 시편 27편 1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랬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 고백 되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또뿐 아니라 다윗의 고백이 우리 고백 될 것입니다. 다윗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더라도요, 주님이 함께한다고 그랬습니다. 볼까요? 10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담대하게 살았던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왕이. 그냥 왕이 아닙니다. 성군 다윗 왕이 되었습니다. 뿐 아니라 우리가 혹이라도 신종플루에 걸렸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권세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치료받고 능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볼까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할 시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시 헬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래요. 누구에게? 믿는 자들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한 약속의 말씀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에게는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때 귀신도 쫓겨나가고 새방언도 말하고 뱀도 짚고 무슨 독을 들어 마시더라도, 신종플루를 들어 마시더라도 그냥 마시는 거지 절대로 병이 안 되고 건강하고 치료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가볍게 살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가볍게 살자. 정말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평안하기 원하십니까? 정말로 기쁘게 살길 원하십니까? 우리는요, 무겁게 살지 말고요, 가볍게 사세요. 가볍게 사세요. 그죠? 지킬 만한 것 봐라.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어서 남이라 말씀했습니다. 인생이 가벼워해요. 인생은 가벼워해요. 가볍다는 것은 뭐냐? 단순하게 산다는, 복잡하게 살지 않고 단순하게 산다는 거예요.
신앙도 단순해야 돼요. 구원 받으려면 단 한 가지, 예수 믿으면 돼요. 복 받으려면 간단해요. 하나님을 믿으면 돼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고,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 복잡하지 않아요. 기독교 신앙 아주 단순한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우리가 인생이 정말 행복하게 살려면요, 우리가 정말 가볍게 살려면 단순하게 살아야 꿈도 이루어지고 목표가 이루어져요. 여러분, 단순하게 사는 사람들은요, 그 꿈이, 그 목표가 단순히 이루어지고 삽니다. 그래서 이 단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새로운 아이디어가 막 나와요. 복잡하게 사는 사람은 아이디어가 있을 수가 없어요. 2002년 한일 월드컵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몇 강에 들어갔죠? 4강. 잘하시네요. 나도 그거 알아요. 2002년 한일 월드컵을 통해서 우리 한국 축구 선수들 중에 많은 스타들이 배출되었어요. 그중 지금 단연 돋보이는 선수는 누구예요? 박지성. 박지성은요, 아시아에서 최고 선수예요. 세계 유명한 선수예요. 키도 별로 크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히딩크 감독이 박지성 선수를 데리고 네덜란드로 갔어요. 처음에는요, 히딩크 감독이 누구를 원했느냐? 이천수를 데려가려고 했었대요. 사실 2002년도 한일 월드컵 때는요, 박지성보다 이천수가 더 떴어. 노랑머리. 인기도 대단했어요. 특히 여성들의 인기가 대단했었대. 난 잘 모르는데. 근데 히딩크 감독이 이천수는 뭐 가자 그랬대. 근데 이천수는 안 갈래요. 왜? 여기 인기 괜찮거든요. 여기 살만하거든요. 여기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체육하면서, 축구하면서 얻은 인기가 좋은 거예요. 축구하면서 얻은 인기 때문에 축구에 전력을 못하는 겁니다. 단순화되지 못하는 겁니다. 안 갔어요. 근데 박지성 선수는요, 축구한다니까 갔어요. 인기 다 뒤로 두고, 또 자기 늘 거 다 뒤에 두고 다 던져버리고 그냥 축구하는 감독 찾아서 네덜란드 갔어요. 10년이 가까이 지났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은 축구하면 누구를 알아요? 박지성을 알아요. 이천수는 이제 까몰까몰해요. 우리 얼마 전에 징계도 받았더라고. 이제 그 어느 팀에서 쫓겨나기까지 했어요. 그동안 이천수 선수는요, 축구 외에 다른 것에 너무 많이 집착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도 주게 했어요. 자본이 많았어요. 그러나 박지성 선수는요, 오로지 축구, 오직 축구. 박지성 선수는요, 축구만 생각했어요. 축구만 했어요. 단순하게 살았어요. 그렇습니다. 삶이 단순하고 가벼운 것, 다른 것을 다 잊어버리고 오직 축구만 목표를 세웠어요. 축구만에 살았어요. 결과적으로 지금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되고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사랑받는 선수가 되었어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하루 24시간 똑같아요. 재능의 차이도 다 그렇게 크지 않대요.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삶을 무겁게 살 거냐, 가볍게 살 거냐, 이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엔진이 좋은 차도요, 무거운 짐을 너무 많이 실으면 못 가요. 벤츠 60대요, 너무 많은 짐을 실어 놓으면 벤츠가 못 가요. 그러나 우리 차 중에 제일 작은 차 티코에도요, 그 짐을 실을 만큼만 짐을 실어 놓고 엔진을 걸면 차는 짠 갈 수 있어요. 재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얼마만큼 떨어버릴 걸 떨어버리고 정말 가볍게 하고 가냐 이거예요. 여러분, 삶이 가볍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꼭 두 가지를 해야 가벼워져요. 첫째는 뭐냐?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일만 하지 말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라. 그죠? 그러므로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지킬 만한 것 봐라. 내 생각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생각을요 세상에 빼앗기면 안 돼요. 없는 것이 불안 공부에 빼앗기면 안 돼요. 마귀에게 빼앗기면 안 돼요. 우리 성령님 모시고 예수님 모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에 가져야 돼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생각 없이 살기 때문에 되는 대로 산대요. 또 생각 없이 살기 때문에 세상에 끌려다닌대. 자기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니까 다른 사람이 가자는 대로만 끌려다닌대. 그날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해야 될 것을 말합니다. 또 생각하면요 정리가 돼요. 정리가 되면요 가벼워져요. 그렇죠? 생각하는 사람은 정리가 되고 정리된 사람은 가볍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할 일 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생각하는 시간과 함께 우리가 정말 가볍게 살려면요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시간. 그렇습니다. 고요한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면 그날 하루가 절대로 분주하지 않아요. 새벽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 새벽 기도 때문에 시간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그날 무엇을 할 건가 정리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 하루가 절대로 분주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가면 불필요한 것들이 다 정리되어서 끊을 것 다 끊어질 수 있어요. 원수마귀의 유혹이 없어요. 핍박이 없어요. 저도 그런 생각 하나 나요. 평신도 때 새벽 기도하고 가면 출근할 때 택시가 잡기 힘들 때가 있었어요. 한 번은요 너무 급하게 나왔는데 한 50m 전방에서 아주 한복을 편하게 정말로 고상하게 차려 입으신 그 부인이 차를 세우느라고 섰는데 차가 나보다 전방 50m 앞에서 딱 섰어요. 얼마나 기다리는 차가 거기 왔는데 딱 차니 거기 오는데 그 부인이 세우니까 타고 갈 생각하니까 큰일 났어 나는. 그리고 동동하는데 이상하지요? 그 택시가 거기서 안 서고 쉬고 내 앞에 딱 서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50m 달려와서 내 차라고 탈 수는 없잖아요. 그건 뭐 자가용도 아니고 자가용도 아니고 영업용 택시가 왔으니까 내가 탔어요. 좀 미안하더라고요. 택시기사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한 50m 앞에서 그렇게 예쁘게 멋있게 차려 입은 여자분이 세우는데 왜 여기 왔습니까? 내가 타고 가긴 타기가지만 내가 그 여자분에게 미안하네요.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여자들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그때 안경 썼었거든요. 안경 쓴 손님이 아무리 성질이 그래도 여자보단 나아요 그러더라고요. 이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뭐 했어요? 새벽 기도했잖아요. 내가 바쁘잖아요. 하나님 그 차를 거기서 그 손님 여자 손님 안 태우고 내 앞에 가서 서서 날 태워줘 가게 하는 일. 저는 그런 일도 수도 없이 느꼈습니다. 그저 바쁠 때 나는 일을 최선 마지막까지 합니다. 버스, 택시 기다릴 생각하지 않고 갑니다. 그런데 가면서 그래요. 내가 거기 가서 택시 타야 할 그 자리에 가면 택시가 올 걸 딱 가서 서 있으면 택시가 오게 안 오게 오지. 정확하게 오지. 왜 하지? 왜 오지요? 내 시간을 단축시켜 주시려고. 내 시간 헛된 시간 하게 안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다 해주. 왜? 새벽 기도하니까. 이거 새벽 기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새벽 기도의 힘인 줄 믿습니다. 한번 체험해 보려면 새벽 기도하러 한번 와 보시라니까요. 우리 모두가 다 삶을 가볍게 하고 꿈과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신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염려 근심하지 말라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것을 염려하는 사람들은 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라, 이방인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찬송가 429장은요 모든 인생들의 고백 같아요. 1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아이고 얼마나 힘들어. 2절 이런 말이 나와요.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마음대로 고집하던 또 삶도 개떡까지 살았어요. 3절에 보니 이런 말이 나와요. 내 앞에 험한 줄령 당할 때 앞길이 캄캄해.
하루하루가 힘겹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내일 알면 좋으련만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인생이잖아요. 보이는 것이라고는 험산중령뿐이에요. 절망해야 할까요? 포기해야 할까요? 되는 대로 살아야 할까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찬송가 429장의 나머지 부분을 보면 우리에게 희망이 돼요. 1절 후반부입니다.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난 알지 못하지만, 그죠? 난 알지 못하지만 내가 가는 인생길에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를 인도하소서. 이게 믿음이에요. 이 고백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영화에 나오는 구슬, 수정 구슬 같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 발 앞을 비추어주는 등불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내가 가는 길에 빛만 비춰줘요. 등불로 그냥 어둠만 그냥 밝게 해줘요. 그런데 내가 걸음을 뛰는 것은요, 하나님이 뛰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걸음 내가 뛰어야 돼요. 선한 길로 내가 가야 돼요. 일터로 가야 해요. 공부하러 가야 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다이아몬드를 깎아서 인생에 주지 않습니다. 다이아몬드는 돌이에요. 돌도 너무 강한 돌이에요. 그것을 깎고 연마하기가 너무 힘든 돌이에요. 보통 고집을 가린 사람 아니면, 보통 기구 아니면요, 그 돌을 다이아몬드 못 만들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한 다이아몬드를 만들어 귀에 걸어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다이아몬드의 원 돌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찾아서, 그것을 발견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갈고 또 갈고 연마해야 사람들이 그래 사랑한 값비싼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입니다. 금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인생에 금을 주지 않아요. 그 금을 산 속에 박았든지 들 속에 박았든지 그것은 돌 속에 그 금을 박아놨습니다. 그 돌을 깊은 땅 속에서 파내야 돼요. 그것을 다시 또 갈아야 돼요. 또 그것을 불에 넣어야 돼요. 그래서 순금이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99% 순금이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거치는 과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요, 빛을 주시지요. 길을 열어주시죠. 그러나 그 길을 따라 갈 사람은요, 내 스스로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빛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분명히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 옆에 바짝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 농부라고 그래서 예수님 포도나무라고 그래서 우리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그 가지에 딱 붙어있기만 하면 우리는 그 나무에서 나오는 그 힘을 통해서 수분과 영양분을 통해서 많은 포도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좀 더 가까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하나님 성전으로 나온 여러분들은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에요. 분명히 우리가 바쁜 것 있고, 이 오기 전에 얼마나 바빠요. 가을에 좋은 날씨 얼마나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으로 가지 아니고 산으로 들러가지 아니고 하나님 성전에 와서 주일 성수 예배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가까이 온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다 아세요. 해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공중에 새도 먹이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들에 백합화도 가꾸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 아들로 삼으셨어요. 하나님 형상과 모양도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공중의 새보다 들의 백합보다 우리가 더 귀한 존재로 알아주시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도 아니하되 너희 천복해서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을 봐라.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들의 백합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더구나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 이스라엘 거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6장 32절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 아들이 아닌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일어날 줄 아시느니라 말씀했습니다. 또 그때 예수님은 힘주어서 또 다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상반절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고는 들풀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랬습니다. 하물며 성도들일까 보냐 그랬습니다. 하물며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일까 보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돌보지 않으시겠냐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인생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꿈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저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저 감사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평강이 넘치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볼까요?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기도하고 감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리하면 모른 지가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은 다 물러가고 주의 평강이 주의 기쁨과 주의 사랑과 주의 능력이 하나님 영 성령 안에서 예수님 영 성령 안에서 우리 모든 삶 속에 꽉꽉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고 약속의 땅으로 날아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구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볼까요?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애굽 땅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랄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시키셨어요. 적각골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동안에 광야길이 어려웠어요. 넘어졌어요. 쓰러졌어요. 배고팠어요. 목이 말랐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 그래요? 업어서 옮겼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여러분 나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출생지에서 사서 고향에서 살든 또 객지에서 살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생각했을 때 우리 얼마나 많이 넘어졌어. 나 한 개인을 보더라도요 5살 때 해방됐어요. 10살 때 6.25 전쟁이 일어났어요. 아버지와 아버지 형제 3형제 다 돌아갔었어요. 정말로 고 아닌 고아였어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 가만히 보면 고향 땅 생활 총 18년, 서울 객지 생활 25년, 인천에 와서 목회 생활 26년.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이 그냥 강대로 설교한 목사를 보면 목사는 참 좋았을 거야, 좋은 일 많이 있었을 거야, 참 화려한 거야, 우리 사랑도 많이 하는 사랑 많이 받잖아. 네, 많이 받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죠, 연못의 표현은 연꽃을 보고 사람들은 좋다, 예쁘다, 아름답다 하지만 연꽃 뿌리는 깊은 시궁창에 뿌리를 박고 오래 참아서 꽃을 피는 것처럼 왜 어려운 일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나 같은 사람이 안 넘어지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업어주셨어. 내가 쓰러질 때, 내 힘으로 걸을 수 없을 때, 내가 소리 지를 수 없을 때 하나님 업어주시고 또 업어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업어주신 것이 아니라 나도 업어주시고 여러분도 업어주시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도요 52년 목회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았어요. 폐병을 앓으시고 죽을 겁이 얼마나 많았고 핍박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때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가까이 오면 그 하나님은 조용기 목사를 업으셔서 때로는요 강도 넘게 하시고 산도 넘게 하시고 그 핍박도 넘게 하셔서 오늘까지 오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가 뭐라고요? 버릴 것은 버리자. 빈손이 되어야 새로운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빈손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손에 들고 오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공포를 꼭 짚고 손이 너무 무겁습니다.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누군가가 선물을 주려 하더라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아멘도 못합니다.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것들을 다 버리자는 것입니다. 버리고 또 버리면 하나님이 또 주시고 또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면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할렐루야 할 수 있으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분명 우리는 실패당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슬프지 않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또뿐 아니라 우리가 천국 가면 멸류관 바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줄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버릴 것을 버리게 하시는 주님, 내 것 버리면 하나님 것 채워주십니다. 염려, 근심, 불안, 공포를 버리면 믿음, 소망, 사랑, 행복과 평안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 모두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됩니다. 믿음으로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